오늘 여러분과 더불어서 보이지 않는 세계와 참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의 그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 이것이 다 드러나게 되는가 라고 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성경에서 일러주신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다라고 한다면 구원이 가능할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확실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믿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고, 순종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어떤 주신 계명이든 율례든 그 가르침이든 따를 수가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우리 자신의 어떤 믿음도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크게 가지고 있는지 믿음을 작게 가지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보이지 않는 이 세계의 것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어떤 상황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학창시절 과학 시간에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리터머스 시험지를 가지고 이 물질이 산성 물질인지 알칼리성 물질인지 구별해내는 그런 실험을 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예. 처음에는 이 물질이 산성 물질인지 알칼리성 물질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육안으로는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구분해낼 수 있는 그 방법이 리터머스 시험지를 그 액체 속에 넣어 봤을 때 어떤 색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가를 통해서 이것이 산성이다, 알칼리성이다 하는 것을 가려냈던 그런 기억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우리 믿음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세계라고 하는 것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가려내실까요? 리터머스 시험지를 집어넣으시는 순간이 옵니다. 우리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상황 속에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분량과 믿음의 크기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외부의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늘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끝까지 변화가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 주위의 어떤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그냥 따라가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그 모든 내용들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이 문제를 항상 날마다 점검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5절의 말씀 보시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어떻게 하라고요? 시험해보라고 했어요. 내가 과연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구원에 나아갈 확률이 없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고 했습니다. 믿음에 있는지 확실하게 한번 자신을 증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과 신부께서 함께 하시고 날마다 우리가 이론적인 어떤 내용 속에서는 다 모두가 그런 믿음을 갖고 있노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상 어떤 상황이 오게 되면 상황 속에서는 이 모든 것이 달라져 버리니까 이런 것이 이제 굉장히 참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5절에 다시 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어떤 자라고요? 버리운 자니라고 했습니다. 예. 그럼 버리운 자라는 이 내용은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구원에서 배제되고 천국에서 버리운 이와 같은 위치에 우리가 놓이게 된다면 구원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6절의 말씀 보시면 우리가 버리운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항상 시험해보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고 했습니다. 오늘의 우리의 삶이, 오늘의 나의 삶이 과연 믿음으로 지금 행하면서 하루를 살아가는가?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뭐라고 했죠? 죄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은 전부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고 이렇게 일깨워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우리는 항상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길대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죠. 주위에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어떤 소문과 난리와 이런 어떤 상황 논리에 우리 믿음이 변형이 되거나 우리 믿음이 사라져버리게 된다면 우리 속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가르침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외부의 어떤 다른 상황이 발생되기 전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었던 반석 위에 지었던 두 종류의 그 집들이 다 건재합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고 창수가 일어나고 태풍이 불고 여러 가지 외부의 어떤 환경과 요인이 가해지게 된다면 그제서야 그 사람이 지었던 믿음의 집이 반석 위에 세운 믿음의 집인지 아니면 쓰러지고 무너질 집인지. 그래서 성경 말씀에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항상 시험해보라 말이에요. 내가 과연 아버지 어머니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 가운데 제대로 지금 서 있는가? 나를 도우시는 이는 누구신가? 나를 또 이끄시는 이는 누구신가? 또 이 시온은 어떤 곳인가? 이 안전한 처소된 시온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수도 없이 말씀을 주시는데 안전하지 않는 것처럼 자꾸 오해를 하는 이런 어떤 믿음은 내가 갖고 있지 않는가 말이에요. 여러분, 시온은 아버지께서 계시고 어머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에서도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항상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해보라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지 않는다면 하나님 믿어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안식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하는 이 모든 일들은 결국 무엇을 위해서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모든 보이지 않는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보게끔 나타낼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항상 여러 가지 상황을 주십니다. 상황을 주셨던 하나의 어떤 표본이 되었던 사례가 40년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에서 나올 때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가졌겠습니까? 애굽 왕 바로마저도 굴복시킨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정말 참 대단하시다. 이렇게 하면서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10가지의 어떤 재앙을 내리시는 그 권능도 참으로 시대와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느끼고 나온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어떤 일순간적인 믿음이지만 믿음을 갖고서 그들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시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어떤 장면도 목격했고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뒤따라오던 애국 군대를 완전히 다 엄몰시키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광경도 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참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현장에서 바로 또 체험했던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 막상 시작을 하고 보니까 광야라고 하는 곳은 비옥한 어떤 땅이 아니죠. 말 그대로 황무지 땅입니다. 한 달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 한 달 먹을 양식을 준비해 왔는데
양식도 다 떨어지고 먹을 것도 없고 또 물도 찾아보니까 마실 물도 없고 말이죠. 또 물을 구하려고 보니까 강이 흐르는 곳도 없고 황야에서 그 물이 흐르는 그런 강이 있을 리가 없죠. 그렇지 못한 환경과 그렇지 못한 상황에 이제 들어가게 되니까 각자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이제 바닥을 보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전부 믿음의 바닥을 보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원망하면 같이 원망하고 불평하면 같은 그 불평에 동참하고 말이죠. 여러분, 믿음은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을 과연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시험해보고 자기 믿음에 대한 확정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서 이제 자기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내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애굽 땅에서 나올 때는 6월절의 그 크신 권능으로 강력한 왕권을 가지고 있었던 애굽 왕 바로마저도 두 손 두 발을 다 들고 하나님 앞에 항복을 했습니다. 다 풀어줄 테니까 너희들 이제 애굽 땅에 있지 말고 다 나가거라 말이죠. 이렇게 해서 6월절의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받고 광야 생활을 시작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광야에는 억압하던 바로도 없습니다. 조롱하는 애굽 백성들도 없습니다. 자기들을 종으로 삼고 채찍질하는 그런 어떤 흉폭한 감독관들도 없습니다. 아주 평화로운 세계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평화로운 세계로 나왔는데 거기에 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자신의 어떤 그 믿음을 전부 내보여야 할 어떤 상황이 왔습니다. 사람의 생존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먹을 것, 생존에 가장 필요한 마실 것, 이 두 가지가 그곳에는 없었습니다. 차라리 자유가 없을지언정 먹을 것과 마실 것은 애굽 땅에서는 많이 있었습니다.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자유를 찾아서 홍해를 건너고 보니까 광야에서는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습니다. 자, 이런 이제 상황이 딱 오니까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권능을 그렇게 수도 없이 많이 보았던 사람들이 정신이 돌아가고 생각이 바뀌게 되고 가지고 있었던 우리 하나님이 제일이다 이와 같은 그들의 그 신앙이 광야라는 어떤 그 환경 속에 들어가니까 전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다. 믿음을 가졌더라면 결단코 그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말이죠. 광야의 어떤 생활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가 걸어가야 될 우리 믿음의 어떤 그 세계를 반영시켜 주시고 보여주신 내용 아니겠습니까? 거울과 그림자로 전부 보여주신 내용이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좀 더 백성들이 원망하지 않을 좋은 조건과 좋은 환경과 좋은 외부적인 어떤 여건들을 만들어 주셨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자유는 있지만 당장 생존에 필요한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능력도 잊어버리고 권능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도 잊어버리고 모든 것이 백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의 말씀을 그냥 지나간 3,500년 전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비교를 해 보십시오. 신명기서 우리 8장 1절의 말씀 봅시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얻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고 했죠? 이 광야 생활은 우리가 꼭 날마다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의 백성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에게 전하는 이 모든 말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하는 말이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한 표본을 통해서 전 세계인들에게 하나님의 그 뜻을 알리고 계시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주문하고 계시죠? 40년 광야의 이 생활을 우리 신앙을 하는 우리 모두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날마다 기억하면서 내 믿음과 그들의 믿음을 같이 한번 대조해 보시고 점검해 보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2절의 말씀 다시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시험해 보셨다 하고 계세요. 뭘 시험했습니까? 뭘 시험했을까요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 즉 오늘날 우리 시대 믿음의 광야 길을 걷고 있는 우리의 모든 믿음을 지금 하나님께서 저울질해 보시고 시험해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고 했습니다. 그것을 아시고자 외부의 환경을 하나님께서는 여러 환경을 만드셨습니다. 3절입니다. 너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낮추게도 하시고 또 어떻게 했다고요? 너를 줄이게도 해보시고 외부의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 보니까 그들이 모래 위에 믿음의 집을 세웠는지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세웠는지 금방금방 드러납니다. 환경을 한번 만들어 주시니까 굉장히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광야 40년 이 길은 우리가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고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로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러지지 아니하였나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유할지니라 하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하고 했습니다. 마침내는 이제 이런 축복 가운데로 이끄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은 오늘날 믿음의 광야 길을 걷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참으로 하나님께 찬송이 저절로 나올 수 있을 만한 세계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그 과정에는 뭘 두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전부 시험해 보셨다 하고 했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영원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올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인지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지 40년 동안 줄이게도 하시고 목마르게도 해보시고 외부의 어떤 그 침략을 받게 해서 여러 가지 또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게도 하시고 때로는 또 우상 숭배를 하는지 아니하는지 지켜보기도 하시고 여러 많은 상황이 광야 40년 생애 동안에는 전부 일어났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먼데 먹을 것이 없는데 이거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차라리 애굽 땅에 그냥 살았더라면 더 나을 뻔하지 않았는가? 백성들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든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셨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들의 그 중심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는지를 다 찾아내신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한 사람도 없었더라 하고 했습니다.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어떤 능력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나왔던 그 사람들 가운데 20세 이상 된 장정으로서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없었더라 하고 했습니다. 두 사람만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어떤 믿음을 가졌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어떤 상황에 놓아두더라도 우리 하나님 최고시다. 어떤 상황에 놓아두시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대적들의 어떤 침공을 받아도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는 이 시온이다 말이에요.
끝까지 어느 순간이라도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인도를 생각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외부의 어떤 상황 논리에 전부 빠져버렸습니다. 12장탄군의 얘기 가운데서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그 속에 여호수아와 갈렙도 같이 포함이 되어서 12명의 정탐꾼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장차 들어갈 가나안 땅이 어떤지 미리 이제 한번 정탐해보고 오라고 모세를 통해서 12명이 이제 파견이 되었습니다. 각 지파의 최고의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들, 성경에는 두령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제일 이제 앞선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전부 갔다 왔는데 10명이 상황 논리에 빠져버렸습니다. 가보니까 성도 뭐 대단하고 우리가 감히 공격할 만한 그런 대상이 아니더라.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적들이더라 말이죠. 그리고 사람들도 얼마나 참 기골이 장대하고 크든지 우리가 감히 그들과 대적해서 이길 수 있다는 확률은 천문학적인 숫자에 불과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다 말이죠. 하나님께서 믿음을 지켜보시기 위해서 다 그런 환경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대단하다고 이렇게 평가했던 그 무리들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평가했습니까? 저들은 전부 우리 밥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말이에요. 저들의 신은 저들에게서 떠났고 저들은 우리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느냐. 우리 군대가 보기는 이렇게 보여도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군대다 말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이 왔을 때 한쪽 무리는 이건 포기하자, 우리가 해봐야 이건 되지 못할 어떤 그런 상대다 말이에요. 한쪽 무리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들의 어떤 믿음이 어떠했는지, 광야 40년의 생활을 항상 하나님께서는 기억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교훈을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셔서 어떤 환경 속에서라도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를 받아서 영원한 천국까지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른 어떤 외부 환경에서 두려워 떨지라도 그들에게 오히려 더 많은 어떤 위로와 격려와 믿음을 전해줄 수 있는 자녀들이 다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나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왔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를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우리는 평화시에는 열심히 기도도 잘하고 예배 참석도 잘하고 모든 것이 다 은혜롭게 그렇게 이루어집니다만 그 어떤 상황이 오게 되면 세상 상황에 빠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뜻이죠.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잃지 않았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참 가보니까 사실 그 여리고 성과 거기에 거하는 백성들이 전부 거인 종족이고 그 성 자체만 하더라도 어마어마한 그런 성인 것만은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한 애굽 나라도 하나님 앞에 다 굴복하게 하신 그 권능의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와 만물을 다 창조한 이도 하나님이신데 우주의 모래알갱이보다도 더 적은 이 지구촌 안에 일어나는 이런 일 정도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다 행하실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저들은 우리 밥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우리라고 한다면 저들이 정말 대단한 어떤 상대 역할을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계신 우리에게 있어서 저들은 우리의 밥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잃지 않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초림 당시에 이 땅에 육체를 쓰고 오셨을 때 많은 어떤 그 질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까? 두 소경에게는 내 믿음대로 되라고 하시고 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 우리 절대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가야 될 영원한 그 천국입니다. 그곳까지 가기까지에는 여러 가지 많은 상황이 우리를 시험해보고 우리의 믿음을 저울질해 볼 것입니다. 그때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생각합시다. 하나님을 생각합시다. 네. 그래서 광야의 길을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이 상황을 꼭 기억해야만 우리는 영원한 천국 가나안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떤 때 우리 믿음이 진실로 드러나게 될까? 상황이 올 때 드러납니다. 예전에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그런 예화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작은 연못이 있었습니다. 한겨울이 되어서 그 연못이 다 깡깡 얼었습니다. 그 얼음판 위에는 돌멩이도 있고 나무 조각도 있고 낙엽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곳곳에 또 작은 쇠붙이도 몇 개씩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상황이 되면 과연 어느 물질이 물에 떠는 물질인지 어느 물질이 물에 가라앉는 물질인지 금방 그냥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 얼음 위에 그냥 있으니까. 그러나 기온이 많이 올라가서 얼음이 녹는 어떤 계절이 오게 되면 자기 본래의 어떤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돌과 쇠붙이는 어떻게 했습니까? 물속으로 가라앉을 것이고 낙엽과 나무 토막은 어떻습니까? 물 위에 뜰 것입니다. 이런 어떤 이치처럼 보이지 않는 이 세계의 것은 상황이 오게 될 것 같으면 다 자신의 정체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그러한 큰 믿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온에 거하고 계시고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해 가실 우리 아버지시고 어머니시다는 이 믿음을 잃지 않는 여러분이 꼭 되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